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새벽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드디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오늘 우리로 치면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예수님께 그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주 주일날 첫 새벽에 아주 해 뜰 때 그 무덤으로 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면서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그러는데 가서 보니까 이미 돌이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 입은 한 청년, 이 천사지요.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며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놀라운 소식,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갚으신 것이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법정에서도요 여러분 물론 국선 변호사를 세울 수 있지만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나 이런 죄 지은 적이 없습니다. 나 이거는 내가 고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죠. 변호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 온 인류 가운데 죄가 없다고 스스로 변호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묵묵히 침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담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담당하는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도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 죄는 버림받는다는 것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죄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갚았지만 예수님은 실제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죄값인 사망으로 우리의 죄를 갚으셨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큰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주님께서 굴려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사람은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태어나면 죽고 사망의 길을 달려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 죽는 사람도 있고 중년에 죽는 사람도 있고 노년에 죽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다 죽는 겁니다. 사고로 죽는 사람도 있고 질병으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다 죽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사람은 안 죽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으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은 여러분 죽으면 그 죄값을 갚는 영원한 불못, 영원한 유황불이 타는 여러분 한 번 들어가면 결단코 절대로 나올 수도 없는 곳, 피할 수도 도망갈 수도 없는 곳. 여러분 거기 한번 들어가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곳이에요. 한 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결단코 나올 수 없는 곳. 여러분 무서운 곳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셔서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십자가와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예수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갚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누구에게 먼저 나타나셨느냐? 여기 보면은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그 부활의 영광을 가장 먼저 본 사람이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고 여러분 주님을 따랐던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은 권능으로 임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예?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진실하게 예수를 따르고 성령으로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사단의 역사가 쫓겨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다 목격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막 슬퍼하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소식을 증거합니다.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시게 듣고도 믿지 않은 겁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예? 그리고 그 후에도 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1제자가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는 여러분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그게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없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믿기만 하면, 여러분 겸손히 수용하기만 하면, 여러분 수용성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악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 여러분 심령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수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아니함을 이상히 여기시고 마음이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한번 따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사명.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저도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라. 믿는 자에게는 구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가 가요? 예, 심판과 정죄가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양날의 검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구원의 칼이요, 여러분 거부하는 자에게는 심판의 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증거할 때요,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핍박하고 저항하고 여러분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따르는 겁니다. 믿고 안 믿고는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지,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들이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역사하는 거예요. 거부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그들이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믿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복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내 안에 수용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저는요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들러리로 세우지 말고, 예수님을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임금이 되시고 예수님의 나를 책임지고 통치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어저께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종이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져요? 주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니까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지고 그 인생에 개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주인 노릇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면서도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하고 예비하신 모든 언약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여전히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진짜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뜯어 고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되어야 뜯어 고치는 거예요. 뜯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계약서를 쓰고 여러분 계약서를 쓰고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 건물을 막 뜯어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계약서를 썼으면 중도금을 치르고 막대금을 치르고 여러분 확실하게 이제는 그 건물을 넘겨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막대금까지 다 치르고 이제 넘겨받으면 이제는 주인 행세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대로 뜯어 고치고 마음대로 자기가 소용하는 대로 여러분 그렇게 고쳐서 사용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주님이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들러리처럼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주님을 그냥 내 필요할 때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 정도인데, 여러분 물론 도와주시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의 수준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처음 다녀가지고 교회 처음 하는 사람이라고는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교회를 여러분 벌써 1년 다니고 2년 다니고 3년 다니고 여러분 교회를 벌써 5년 다녔는데도 자기가 초신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초신자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착각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진짜 주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 우리를 뜯어 고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아멘도 하시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비밀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예? 저는 어저께 말씀 전하면서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임금 내 주여. 여러분 그 고백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저께 불렀던 찬양, 그 찬양이 신앙생활이에요. 내 임금 내 구주 예수님께서 나의 임금이 되어 주옵소서. 예? 예수님이 임금 되셔야 됩니다.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요. 예? 저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움직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 그래서 그게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 온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지배하시면 믿어지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에게 장악된 사람, 성령의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여러분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진짜 예수님을 임금 삼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이 책임지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유자재로 마음껏 언제든지 제한 없이 여러분을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도록, 언제든지 쓰실 수 있도록, 아멘도 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여러분, 그거는 그냥 종교생활 하는 거지 종교인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정한 신앙, 여러분 그를 통해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모시고 사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확실하게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그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나리니,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리니, 저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언어 중추를 장악하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의 오장육부 사지백체를 지배할 때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잖아요. 성령이 여러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뱀을 집어서 몰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저주죠. 뱀은 옛뱀 저주잖아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저주를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보세요. 말씀은 눈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 되지 말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은 겨우 그냥 여러분 방언하는 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제가 낮게 취급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진짜 그 인생을 주관하는 사람,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 성령이 다스리는 사람, 성령이 통치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 장악하시고 점령하시고 지배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손을 얹기 때문에 여러분 질병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주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제가 손을 얹으면 제 손이에요. 그러나 제 안에 계신 성령이 손을 얹게 하시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비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요 짧은 말씀 속에요.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여기 다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 이 말씀만 보면은요 알지는 못해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 15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이 말씀 중간에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함께 계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시고 여러분 승천하신 사건을 여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하신 사건을 여기 얘기하고 그리고 여기 중간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19절 20절 사이에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19절과 20절 사이에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은 겁니다. 그리고 나가서 제자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가서 두루 전파할 새에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예수의 영 성령이 함께 역사해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신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영적인 원리, 영적인 비밀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역사는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나를 보배로운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다면, 이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장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성령이 우리를 충만하게 다스리고 통치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새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성령으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손을 얹은 즉 여러분 병든 자가 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복음의 현장에는요, 선교의 현장에는 이 역사가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의 현장에 가서 선교사들이 무슨 독을 마셔도요 해를 받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 새 방언을 말하고,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의 권세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몰아내고,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겁니다. 그게 진짜 선교예요. 그게 진짜 선교예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나가가지고 막 언어 훈련한다고, 막 언어 훈련하는데 막 몇 년씩 걸려가지고 언어 훈련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게 선교로, 그게 선교. 그게 아니에요. 선교는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도 여러분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면 여러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이 증거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선교사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서 여러분 많은 선교사들을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쓰임받는,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쓰임받는 그런 진정한 선교사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원준상 선교사님 보세요. 그분도 처음부터 그렇게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여러분 선교지를 전전하면서 여러분 힘들게 선교하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의 이 영적인 원리와 비밀을 깨닫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권능이 그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요 이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19절 20절 사이에 여러분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5월 30일 날이 성령 강림절인데 여러분 전심으로 기도해서 여러분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만큼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이 그냥 여러분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 정도 신앙생활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성령이 완전 장악하셔서 성령이 완전히 지배하셔서 여러분을 마음껏 성령님께서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제한 없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자기 형편, 자기 사정에 바쁜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기가 힘든 거예요. 예? 네 이것 좀 해라. 아니 저 바빠서 안 돼요. 예? 예배 좀 드려라. 수요일 날은 못 가요. 금요일 날은 못 가고 나 주일 날만 갈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쓰세요? 주님이 제한 없이 쓰시려고 하면 주님이 우리를 콜링하실 때 언제든지 아멘, 예?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이 가자고 하시면 언제든지 예,
그리고 배에 그물 깃다가도 그냥 내려놓고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그냥 주님을 쫓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을, 여러분 수용성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여러분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주의 종들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금방 불렀는 찬양, 이 찬양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을 삼으신 예수님, 주님의 넓으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님, 큰 능력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말씀이요,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금방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한 번 따로,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여러분을 콜링하시면, 아, 나 이것 때문에 바빠서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주님이 쓰세요? 여러분, 주님이 콜링하시면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주님의 말씀을 수종드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쁘게 쓰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코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마음속에 오시옵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을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 여러분이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필요할 때만 골라서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응답하는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마음껏 자유자재로 언제든지 주님이 제한 없이 저의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응답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19절 20절 사이에 있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재현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 불같이 바람같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고, 여러분의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던 은사가 불릴듯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제한 없이 쓰시고 언제든지 쓰시고, 아멘을 안 하시는 마음껏 쓰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이 마음껏 쓰시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